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6번째로 편지를 하신 교회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러고 나타나십니다. 그 다윗의 열쇠는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다윗은 왕권을 말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열쇠는 문을 열듯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는 이제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복음의 문을 여셔서 지금까지 중세 암흑시대 또 저번주에 사대교회는 비록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죽은 신앙 살아있지 못한 신앙이었는데 이제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는 이제 믿음이 온전히 성장되어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온 천하 만방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면 구별을 된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사.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여들면 거기에 대항해서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놓으시면은 또 그것을 대항해서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능력,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다른 거는 부족함이 없어. 남편 엘가나가 부자였고 그 다음에 너무나 한나를 사랑하였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기를 낳지 못한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시대상으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는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내를 들여서 그를 통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사랑받고 있는데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는 첩을 들여서 그 여인은 또 자녀를 잘 낳아. 그리고 또 그 여인이 날마다 이 여인을 공격합니다. 애기도 못 낳으면서 무슨 네가 아내가 되냐, 무슨 네가 자격이 있냐.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데 지금도 의학적으로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인간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고 생산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인공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걸로 해서도 못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매년 주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애를 못 낳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면은 내가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이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임증을 고쳐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구약 선지자의 아주 위대한 그 자녀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사람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응답받으면 많이 변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다가도 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사업이 또 물질이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치료받으면 하나님 나 또 일해야 되고 나 또 생활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타협하고 연약하는데 이 여인은 그 소원 가운데 아들을 낳는데도 젖을 띠니까 제사장에게 드려버렸어요. 이 자녀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어떡하냐? 그 다음에 아들 셋, 딸 둘, 5명의 자녀를 더 주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갑절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응답받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애를 못 낳는 이런 절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자녀를 낳으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고백합니다. 야, 과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유하게도 하시고 나같이 애를 못 낳게도 하시고 낳게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 첫 번째로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 되어지는 일들이 먼저 칭찬하십니다. 야, 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켰다 잘했다 먼저 칭찬하시고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 고쳐라 책망하시고 그런데 서머나와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가장 박해가 심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는 책망이 없어. 너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그런 게 없어.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도 물론 연약한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야,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내가 문을 열어뒀는데 그 가운데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희가 보니까 지금 종교개혁해서 믿는 사람도 소수고 그 거대한 카톨릭 집단에서 믿음을 지키고 개혁교회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아직까지도 주류가 됐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개신교 이후에도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행위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과 달란트가 차이가 다 있어요. 똑같은 줄에서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좋은 배경에서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 잘 받고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고아로 태어나거나 버림받거나 아니면 술주정뱅이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시작은 안 좋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인생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큰 능력을 받든 작은 능력을 받든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 이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눈 뜨면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내 실력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지혜가 있는 이게 천차만 하나님 주시는 그것 갖고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거기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5달란트 줍니다. 한 사람은 2개 줍니다. 한 사람은 하나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갖고 장사하니까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만 받았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 나에겐 2개 주셨구나.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니까 또 2개를 받았어요. 나중에 주인 앞에 나갈 때 똑같이 지적했어요. 너 5개 많이 남겼구나. 너 2개만 남겼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 5개 받은 대로 5개, 너 2개 받은 대로 2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받아라. 똑같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고 원망합니다. 뭐야 이거?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 하나 줘? 안 해. 장사 안 해.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요, 당신 주고 하나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5개 줍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할 필요 없어.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훨씬 쉽습니다. 좋은 환경에. 어려운 환경은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최선을 다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누구는 뭐 큰 거 안 하고 싶습니까? 누구는 저거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그릇이 요건가 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나아가면 너 작은 능력이라도 아멘. 최선을 다하구나. 또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부터 큰 거 아닙니다. 천막치고 5명에서 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라도 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조그만 교회고 능력이 없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 지키고 예수님 이름 배반 안 하니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부족하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했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서대문에 가서 천막교회에서 부흥해서 서대문에 가서 3,000명의 교회까지 부흥을 시켰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더 이상은 부흥이야. 더 이상 성도가 안 늘어나.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까? 부흥은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몇 마리 잡았겠냐? 생각해보니까 메추라기 날개가 날아다니는데 잠자리채도 없고 도구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마리 잡겠어? 못 잡는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먹었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질에 떨어지게 했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야. 네가 전도하고 애쓰고 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배가 부르도록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은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절로 성도들이 오고 부흥되고 성장되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설교하러 가는데 내치고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오게 된다. 우리 인생의 비결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내 한계를 깨닫고 내가 노력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성령이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습니다. 아니야,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 유럽 안 가. 몰라가지고 안 가. 몇 번의 하나님의 환경을 막는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이 일로 건너와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뜻은 지금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그리스 지역이고 이방인 지역이고 복음이 처음 증거되니까 힘들죠. 회당도 없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도 없고 전도가 안 돼서 회당도 없어. 바울이 전도하려는데 전도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빨래하는 강가 기도하러 그 강가에 나갔는데 몇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근데 그 모인 여자들 중에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전도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 말한 것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만 섬겼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복음 전했을 때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항상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마귀의 해방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단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는 그들의 모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의 아비신 사단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악을 해가는 그들이 몇 명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때로는 박해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 주셔서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해. 너희가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것을 보여준다.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다. 우리 교회가 조그맣고 개척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걸 너무나 깨닫어요. 왜 이렇게 부흥을 안 되고 성장을 안 될까? 때로는 낙심되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나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나? 이런 마음이 항상 오죠,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도 인내, 그래도 참고 기다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예를 들어 유튜브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조그만 교회인데도 참 은혜가 되네. 이런 말 한마디로 그래도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인내하고 참아야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개척교회 저런 거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9년 동안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적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비록 지금 고난이 있고 영적인 전쟁의 어려움도 있지만 믿고 나아갈 때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다. 우리가 사단을 발로 짓밟아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직까지도 카톨릭의 영향이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웠지만 적은 능력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과거 역사의 시대적으로 보면은 주 1750년에서 1905년도입니다.
이 1750년에서 1905년도인데 이때에는 이 전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 카톨릭이 유럽을 점령하고 이제 전도도 안 한대요. 다 카톨릭이니까. 국교가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래서 유럽에는 복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정체되었어요. 유럽에. 그래서 복음 증거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서 많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이제 막 땅끝까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의 뜻이 미국에는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그리스어로 이 빌라델피아 뜻을 보면은 브라들리 러브, 영어로 또 말하지만 이게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 열린 문은 복음의 문을 열어놨다. 그래서 영국에서 대학생들이 은혜 받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중국, 한국, 인도 막 복음을 들고 20살짜리, 25살짜리가 막 복음을 자원해서 복음 증거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 이 사람 같은 사람을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원래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는데 카톨릭은 이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자기가 국교회를 만들었어. 카톨릭이랑 거의 비슷한데 자기중심적인 그 종교,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복음적이기도 한 그런 교회인데 여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웨슬레가 자라다가 남미에 선교사로 갔어. 남미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하니까 실패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고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괴로워. 야,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이분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교도. 지금 우리 순복음 교회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풍랑과 파손 위기 가운데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하고 성공회에서 목회받고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저 사람들 평신도들인데도 찬양하면서 죽음 앞에서 담대히 하고 야, 내 신앙이 가짜구나, 잘못됐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영국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하다가 루터란 교회, 독일 루터란 교회, 조그만 교회에 수요일 날 예배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자기 목회다니까 뒤에서 팔짱 딱 끼고 성경 잘 가르치나 한번 보자 하고 있는데 그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 루터가 로마서를 해석한 루터 주석을 배우고 있어. 로마서를 강의하고 루터가 강의한 주석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그때 웨슬리가 깨달아.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배경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되는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교회는 그 당시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행위와 믿음과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국교회에서 파문을 시켜버렸어. 너는 우리 목사가 아니다. 설교권도 다 막아버려. 어느 교회 가도 설교할 수 없고 목회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런데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을 모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니까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회개합니다.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잠을 자고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 운동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대. 전 세계가 내 교구다. 5천만 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고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세군을 만듭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하는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대라는 것을 깨닫고 군인과 같은 체계를 만들었어요. 사령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인을 만들고 해가지고 복음을 군인과 같이 훈련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영국 구세군이 생겨되고 또 감리교회에서 성결교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 성결, 또 침례교. 그 당시 칼빈의 장로교는 약식 세례만 줍니다. 물속에 예수님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정식 침례가 아니라 머리에 물 뿌려서 약식 세례. 그러니까 침례교가 생긴 제세례파라고. 아니야, 예수님처럼 침례받고 거듭나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가지고 침례교가 생겨. 그때 교회들이 다 생기는. 종교개혁 루터가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칼빈이 스위스에서 예정론을 가지고 장로교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고 거기서 성결교, 침례교, 우리 순복음교회까지 나와. 그래서 이 복음이 전체적으로 증거되면서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생기고 많은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엘리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 내가 변호사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다음부터 복음 전도자가 돼서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당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기차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벌써 그 지역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웁니다. 얼마나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 핀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분만 생각하면 12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 운동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이분과 같은 역사는 안 나타나요. 하루는 이분이 목사라는 말 안 하고 방직 공장을 시찰했어요. 미국의 방직 공장을 그냥 어떤 계기로 돌아보게 되는데 거기에 여자 직공들이 많은데 거길 지나가는 데마다 여자들이 울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니까 아까 루디아처럼 마음을 그래가지고 모두가 울고 불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없어서 방직공장 사장이 그 피니에게 부흥회를 해달라 차라리.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영국과 미국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아시아로 온 전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위대한 이 목사님, 이분은 구도 수송공입니다. 구도 수송공. 학력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구두 고치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하루는 뉴욕 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지 옆에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 좀 빌려요.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막 임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 전에는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그만 나 살 수가 없구만.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됩니다. 시카고에다가 큰 교회를 세웠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하루는 시카고 대화재 때 이 목사님의 교회도 불이 타버립니다. 밤에 자다가 잠옷을 입고 낡은 성경만 들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증거하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불이 탑니까?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도 교회는 지켜줘야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루디 목사, 이 무디 목사님이 그거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목조 건물인데 낡아서 이거를 철거하고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철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나님이 불태워서 싹 철거해 준 겁니다. 여기 이제 더 큰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럼 목사님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숨겨놨습니까? 예금해놔서. 그러니까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지만 이 낡은 성경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온갖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이후로 이 시카고가 재정비될 때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변화됐고 성교 헌금을 줘가지고 그 돈 가져와서 다시 시카고에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탄 자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주신다는. 돈을 갖고 사람을 갖고 능력을 갖고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능력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인도로 가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고 많은 사람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 빌라델피아 시대에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아펜젤러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이 1885년 4월 1일 부활절날 이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130여 년 지금 139년 됐는데 140년 거의 돼가는 이 한국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복음의 문을 여시고 5천년 반만년 역사 당군 나라를 보지만 섬기고 불교, 유교, 이방 선만 섬겼던 이 나라가 이 1885년에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고 물론 환난은 많았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6.25 전쟁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적은 능력을 갖고 믿음 지키니까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부흥되고 선장되었어. 경제 세계 10대, 군사,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고 지금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내 가진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목사면 교회에서 내가 일반 성도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친천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열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갖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앞으로 저 북한 땅도 열려서 7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계 1위 기독교 박해국인 저 땅에 2,500만의 우리 민족과 동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북한, 몽골, 러시아,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아시아 시대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다 잠들어 버렸어.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런데 한국의 이 아시아 교회 중국이 먼저 전도됐고 일본이 먼저 전도됐지만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순종해서 이 아시아의 가장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큰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적은 능력을 갖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요. 시험의 때는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상급 면류관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해서 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앞으로 말세가하고 심판이 오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깨어있고 믿음 지키면 이 일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우리를 불러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는 상급받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작은 믿음과 능력이지만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노아 방주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피하게 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지역이 망할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과 그 딸 둘은 건지셨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였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자에게 어떻게 되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해주시.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살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 중심이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자. 이름을 새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 공책에도 이름 쓰고 옛날에 책에도 이름 쓰고 내 거라는 거 표시하듯이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자녀고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으로 증명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지만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인쳤다고. 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인치셨구나.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약속으로 인쳐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사랑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으니까 이 사랑 실천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면류관 받고 인치시고 기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